네, 여기 묵상 간증 외계인 가족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게 공감과 최율의 말보다 책망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엄격한 부모님의 훈육 방식에 길들여진 저는 자책하는 게 습관이 되어 상담을 받으며 우울증 약을 5년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근 후에 아빠랑 카페에서 이야기 좀 하자라는 아버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카페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제 미래와 결혼에 관한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독대할 용기가 없던 저는 같이 상담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자기애가 강하신 아버지는 신경정신과에 가지 않겠다 하셨고 저는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날 아침 갑자기 아버지께서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버지께 맞고 한강에 버림받을 뻔한 일의 트라우마로 남성과 결혼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난 많이 안 때렸다.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버리려는 척 한 거였고 한강이 아니라 김포 굴다리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중재하셔서 아버지가 억지로 사과하시긴 했지만 말이 안 통하는 수준은 외국인을 넘어 다른 행성의 외계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또다시 우울의 늪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다.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구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등 미리 들어둔 말씀이 있기에 크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과 애정결핍으로 불륜을 행했던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비상식적이라고 정죄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과 옳고 그름이 기준이라면 저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공감과 위로를 해주는 인격적인 분들이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안의 가족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리고자 수고하신 불신 가족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충실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새가족부에서 교회 처음 온 분들에게 저의 고난과 죄패를 알아듣기 쉽게 말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인도할 때 세상 지식이 아닌 큐티와 주일 설교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게도 공동체에서 이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구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들어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공감과 위로를 해주는 인격적인 분들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라고, 제 안의 가족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리고자 수고하는 불신 가족이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이런 말처럼 정말 가장 좋은 부모가 바로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는 또 부모임을 이 묵상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내일까지 이렇게 보면 그 방언과 또 예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해서요. 이 고린도전서가 지금 14장이잖아요. 13장이 사랑의 장인데 그 사랑이 기초가 된 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령한 것만 사모하고 사랑이 빠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문민 선교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길거리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5천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떤 걸 죽겠냐? 다 줍는 거가 가장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 채로 이 신령한 것들도 같이 사모하는 것이 동시에 되어진다면 이것은 유익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1절에 이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추구하다라는 말은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이 온 힘을 다해 열렬히 좇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온 힘을 다해 계속 좇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거든요. 이 예언은 말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앞을 뜻하는 프로와 말하다라는 뜻을 뜻하는 페미가 합쳐진 단어로 앞에서 말하다, 미리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래일을 말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주의 말씀을 맡아 전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예언을 하려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게 온 사건을 분별하고 적용하고 공동체에 나누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막 미래를 점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라고 말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듣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훈련이 예언의 은사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게 이 예언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이 예언에 대한 구절은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달래요. 왜 그러냐면, 왜 학자들의 혀가 필요하냐면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말씀을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는 것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심으로 곤고한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라는 그 구절이 이사야 50장 4절인 것을 보면,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큐티해야 되는 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려는 것인가요? 또 주의 말씀을 맡아 전하고자, 곤고한 자들에게 전하고자 열심히 큐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해서요. 방언은 하나님과 이제 언어적인 교통의 수단인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천상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 방언은 비밀을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막 공개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 속에 숨겨두고 있는 개인적인 비밀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그 장로님이 어느 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대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분의 뭐 이름을 부르거나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 영으로 그렇게 뭐 중보 기도도 이렇게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방언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의 방언하고는 다른 방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막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막 지금은 뭐 방언이 뭐 다 거짓 방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실제로 언어 방언이었어요. 언어 방언. 그러니까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는 거였었어요.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그때 왜 외국어가 이렇게 외국어로 방언을 말했냐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언어가 나누어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뜻하고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처음 임했던 성령의 그 역사는, 그 방언은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다른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 언어 방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있잖아요. 뭐 랄랄라라든지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뭐 방언은 다 거짓 방언이다, 더 이상 뭐 방언은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대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막 그 방언이 막 있을 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설명해 주거든요. 막 요엘서를 가지고서는 방언한 거에 대하여서, 성령 받은 거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는데, 그게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으로 권면과 위로해 주는 게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또 설교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상담해 줄 때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대해서 적용 질문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봐두는 것이 너무나도 또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때그때 또 생각나는 것들로도 이렇게 우리가 권면과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인데,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목적이 자기 내향적인 것에 있어요. 자기를 세우는 것에 있는 것이죠. 예언 같은 경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뭐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추구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해서요. 다 방언했으면 좋겠다. 근데 바울이 예언하기를 특히 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한다, 뭐 이런 거는 또 안 되는 부분들이죠. 뭐 통성기도나 즉 합심 기도할 때는 뭐 방언을 해도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방언을 막 무분별하게 막 사용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 세우다라는 말은 집을 든든히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허물고 무너뜨린다면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냥 막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막 계속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정말 이 계시나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교회에서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목적은 이렇게 내향적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 7절에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라고 해서요, 필이는 뭐 대표적인 관악기고 검은고는 대표적인 현악기지 않습니까? 이런 악기들이 내는 소리를 듣고 음을 분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필이나 검은고가 고유한 소리를 통해 고유한 이런 울림을 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듯이 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냥 이렇게 방언을 계속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막 개인적인 게 아니라 막 공동체에서 계속 막 방언으로 말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해서, 나팔은 공격이나 퇴각을 알리는 악기인데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방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불분명한 소리를 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방언을 할 때에.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막 공동체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혼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해서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공동체에서 해야 사람들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공동체에서 막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막 대표 기도를 뭐 방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허공에 말하는 거와 같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내에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모두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것이라고 이 구절 말씀을 반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말씀과 또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하는데 나부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적용할 때 이것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말씀이 아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며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공동체 내에서는 해야 된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0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라고 해서 방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리의 구별이 없고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 언어로 대화 시도하는 것은 허공에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 말하는 것처럼 무분별하고 불분명한 방언은 교회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이 방언을 할 때는 그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가 이렇게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임을 이제 이 뒤에 내용에 보면 내일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합심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개인에게는 영적으로 유익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통역 없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주기가 쉽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말 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목적은 어떤 막 신비한 현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특별히 사모하는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풍성히 구합니까? 라고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 내에서는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 또 그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과 위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기에 특별히 말씀을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나를 비추어 봄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의 다른 이들을 또 세우는 일에 이 말씀이 예언이 또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